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불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맞을 준비합시다. 시작. 주를 맞을 준비합시다. 네.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맞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기름병을 기울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은 기적이 몇 번 일어나냐면은 5번 일어납니다. 이 4장에서 몇 번 일어나냐면은 5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4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냐면은
이 당시에만 이 구약 시대 이 열왕기하 4장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디 열차에 탑승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기적의 열차에 탑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의 열차에 탑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의 한 아내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 당시에 선지생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누구의 밑에서 배웠던 선지생도들이냐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 밑에서 배웠던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이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신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그만 빚을 많이 지고 빚을 많이 진 채 그만 일찍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았냐면은 그 신학생의 한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냐면은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자녀와 이제 한 아내만 남았는데 부인이 남았는데 남편 없이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이 빚을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채주가 이 집에 쳐들어와서 너가 갚을 돈이 없고 갚을 빚이 없으면은 너의 2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그 빚의 빚값을 내가 치르겠다 라고 하면서 2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돈을 못 갚으잖아요. 돈을 갚지 못하면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방법은 아니었고 돈을 갚지 못하면은 사람이 대신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2 아들을 절대 그 채주의 집에 종으로 삼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 2 아들을 그 채주의 집에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내가 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기약에 쓰시는 아주 큰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따로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이 2 사람 신학생이었던 이 남자와 그리고 자기의 남편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누가 경외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분을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탈출구를 열어주십니다. 누구처럼 탈출구를 열어주시냐면은 이 여인처럼 탈출구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저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2이 이 채주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내 문제로만 내 사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중보 부탁도 하시고 함께 기도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중보를 통하여서 방법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곳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 기름 그 한 병을 준비해라. 그 기름 한 병을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한 병과 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내가 이 집에 기름이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기름 한 병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기름 한 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기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예, 성령이. 기름하면 성령이에요. 기름하면 성령이고 기름 부으심.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하면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 예,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한 병에 이 병에 있는 기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말씀이 되지만은 이 기름은 무엇도 말하는 거냐면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은 믿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뭔 하나 있냐면은 기름 한 병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름 한 병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럼 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릇. 성경에도 보면은 그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도 있고 하면서 그릇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이방인 구원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시냐?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그릇, 이 3절에 나오는 이 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그릇은 바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제목을 말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예,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그릇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각각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람 바로 이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제목. 그러니까 오늘 자 여기 등장하는 11개 4장에는 기적이 몇 번 일어나느냐? 총 5번 일어납니다. 5번.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만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병은 뭐냐? 믿음을 말하는 거고 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나의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돼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큰 은혜를. 그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게 큰 은혜냐 어떤 게 이게 큰 은혜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복인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드릴 때는 어떻게 제목을 드려야 되냐면은 구체적이고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제목을 구해야 돼요. 내가 그냥 모호하게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앞길 인도해 주세요.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냐면 3절 한번 해보세요. 3절 봅시다. 3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냐면은 빈 그릇을 빌리되 했어요. 빈 그릇을 따라했습니다. 빈 그릇. 예, 그냥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리라?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 주시면은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 여쭤보면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안 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찬 그릇을 빌리라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 완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리고 빌리되 어떻게 빌리려고 했냐면은 조금 빌리지 말고 따라했습니다.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제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제 채널이 있는데 제 채널에 어떤 분이 댓글 하나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거예요. 이분 말고도 다른 분도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적어주셨냐면은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우리 딸 제인이는 홍대 시각 디자인을 목표이고 우리 아들은 캐나다로 천문학을 유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썼고 주님 또 저희 가정에 주님 늘 동행하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손이 함께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자기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고 우리 딸은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이런 곳에 진학하고 또 이곳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고 자세하게 써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있잖아요. 너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릇을 빌려와라 했을 때 그냥 모호하고 막연하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6.25 직후에 울산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동태장사를 했습니다. 동태장사를 하면서 생선을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평생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한번 봉헌하는 것이 자기의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동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절을 통하여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산동네로 가서 이제 동태를 파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면서 동태장사 아줌마 하면서 부르면서 자기를 좀 와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좀 줄 테니까 그 동태 한 개짝하고 이 돈하고 바꾸자고, 옛날 돈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 돈 있어봤자 이게 뭐예요? 쓸모가 없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이게 오랫동안 자기가 보관했다는 그 말 때문에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 개짝을 그 할머니한테 주고 자기는 그 돈을 그냥 옛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돈들 중에서 유난히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며칠을 혼자서 막 보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갖고 가서 이게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뭔가 이 무슨 골동품인가 생각을 해갖고 서울의 인사동에 가서 그 골동품 전문가한테 그 자기가 갖고 온 것을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뢰해서 한 몇만 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골동품 하는 그분이 한참을 뒤척거리더니 가격을 부르는데 얼마를 부르자면은 1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만 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25 직후 난 다음에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난 다음에 1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골동품이 이게 귀중한 골동품인가 보다 생각이 돼갖고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 가격을 알아보기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마를 또 준다고 하냐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래서 이분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나중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 막 300만 원을 주겠다. 나는 팔 수가 없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게 대단한 골동품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냥 그 골동품 수집 가게로 그냥 뛰어나왔어요. 뛰쳐나와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러면 내가 500까지 주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500이면 너무나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안 팔겠다고 얘기하고 그 마지막으로 600을 줄 테니까 600을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저도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직감에 이것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돈이라고 생각이 돼갖고 600을 팔고 울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성전을 봉헌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은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골동품을 통하여서 이 동태의 집사님은 동태를 파는 이 집사님한테 큰 돈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사님이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바랬던 어디에다가 헌금을 들었냐면은 성전 봉헌하는데 헌금을 드리고 200만 원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큰 꿈을 한번 크시기를, 큰 비전을 한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난 밥만 3끼 먹는 것을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또 반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돈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쓰길 원하시는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앞에 자갈밭이 보이네요. 자갈밭이 보이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어떤 큰 밭이 있어요. 어떤 큰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사겠느냐 해서 가봤는데 완전히 자갈밭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이거는 누가 관심도 안 가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봤을 때 자기가 꿈에서 봤을 때 환상에 봤을 때 그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해서 그 땅을 한 평에 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갖고 그 5,000평이거든요. 5,000평이 되는 금액을 5,000평이 되는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그 당시의 돈으로 1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땅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겁니까?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자기 집 앞에 섰어요. 섰는데 거기에 양복 입은 두 사람이 딱 내리더니 어떤 서류를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한테 그 집사님한테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이 그 선생님 땅이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저희들한테 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이분은 이 땅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15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주는 거죠. 그 아까 인사동에서 샀던 그 골동품 가격만 600만 원이었는데 땅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하니까 이분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죠. 근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어갖고 그냥 그 땅을 안 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두 남자가 이번에는 다음번에 또 오더니 그럼 저희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야. 1억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1억이면은. 근데 이 여인은 또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얼마에 이 땅을 팔았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29억이 팔았다는 거예요. 29억에. 그 동태 장사 그 아주머니가 29억에 그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이 정도의 그냥 이 정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 정도의 축복만 받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지 그건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여기 보니까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시작.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기름은 뭐냐? 기름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그릇은 무엇이냐면 제목입니다. 제목. 그런데 이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갖고만 있지 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으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사용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 집에 가기 전에 이 여인의 집에 가기 전에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름이 있었죠. 예,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가기 전에도 이미 이 집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만 갖고 있었지 그 기름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한 기름은 뭐냐? 바로 따로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기울여서 부으라는 겁니다.
기름병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요즘 생겼냐면은 이 전농동 지역, 우리 동대문구 있는 이 지역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겠다. 할렐루야. 다 전도해야겠다. 다 구원시켜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바깥에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나가는 시간대만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단들이 전도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저는요. 물론 제가 가는 시간대에 그랬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주변에 보면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이단들이 여호와증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이런 데서 막 이런데 막 포교를 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을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전해야지 저들보다는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막 마음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제가 하여튼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 전농동에 있는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겠다. 그 사람들 다 구원시켜야겠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런 마음 갖고 나가는 마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고 못나고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도 있잖아요. 이 여인도 자기 집에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기름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다른 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것 갖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나에게 없는 달란트 갖고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의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에게 없는 것 가지고 너 자꾸 그것 갖고 열등감 갖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한 영혼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내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게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내가 엎을 때, 내가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신 것들은 다양합니다. 무엇이냐면 찬송을 통해서 찬송. 내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또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힘든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겨울이 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그 기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내가 그 그릇에다가 내 기도제목에다 기도를 부은다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고 내가 그거를 내 기름을 기울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요즘 이 시대에 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이런 평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저희 교회 여기 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동한 게 어떻게 평일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가 참 너무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절대로 신세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한테 절대 신세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신고 또 물질을 신고 시간을 신고 또 찬양을 신고 예배를 신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도 있잖아요. 점심 한 끼 대접받고 또 내가 식사 대접 한번 대접받으면은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갚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신고 물질을 신고 마음을 신고 우리 중심을 신고 그 헌금을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빚지고 계세요. 그것에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녀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통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도 기쁘게 생각하시면서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인도 있잖아요. 최고로 남기고 최고까지 남겼던 것이 뭐냐면은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에다가 부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그릇에다가 부으면은 부어버린 기름은 못 쓰게 됩니다. 이 이물질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했습니다. 믿고 부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절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길을 달려오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다 거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성도님들이세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아니세요. 일반적인 어떤 그냥 내가 잠깐 교회에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갖고 잠깐 예배드리고 그런 성도님들하고는 아예 씨앗 종자가 틀리신 분들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름병을 기울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적의 열차에 탑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사용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했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자, 두 번째 믿음의 원리.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 빌려온 그릇들이 있습니다. 빌려온 그릇들이 있는데 그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부으라냐면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부으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있잖아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 믿음을 표현할 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꼭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옆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너 삶을 다 쓰면은 너는 남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면 꼭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있잖아요. 절대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내가 딱 주일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날 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만사제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때는 내가 이날은 동문회가 있어서 또 이날은 동창회가 있어서 이날은 애가 울어서 이날은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내가 교회를 못 가도 있잖아요. 교회 가서 죽으라고 했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 옛날 선배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이 선조들이 했던 그 신앙이 다 식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 믿음이 식어지지 마시고 내 신앙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문을 닫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방해를 너가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그 사람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문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주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다 쓰면은 너 인생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모든 일생을 다 바치면은 너는 어떤 삶을 사냐? 너는 무슨 낙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은 뭐냐? 예수 믿는 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그릇을 빌리라 하고 있어요. 그릇을 빌리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릇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또 엄마가 가져오라 했어요. 엄마가 가져오라 하는데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무엇이 그쳤더라? 기름이 그쳤더라.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선제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내가 10개 빌리고 20개 빌리고 20개 빌리고 30개 빌리고 40개 빌리고 50개 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름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목도 있잖아요. 제목도 시시하게 하나님 밥 3끼 먹고 몸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한 빌딩 10개 정도 사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선교도 하고 많은 곳에 10명의 선교사를 내가 10개 나라에 1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도 한번 성전 봉헌도 한번 하고 이런 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밥만 3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 동대문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제가 다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능력을 주실 것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복만 주세요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도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많이 빌리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에 그림이 다 차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어떻게 기름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오픈 이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제 끝냅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갖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에 아주 소소한 우리 가정생활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우리의 삶에 자고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말 감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빚도 갚고 대출금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대출 지금 많이 밀렸으니까 대출금도 다 갚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네가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복복복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시고 사업장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이루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